듣고 비웃거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여호와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죠. 이런 그들의 모습을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평가를 하셨고 율법의 철저한 성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길지 않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는 비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웃은 이유는 무엇인가? 상반절에 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해당 부분은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5절에서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고 주장하지만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며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을 하십니까? 먼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비웃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당시에 지니고 있던 사고방식 중 하나는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다. 돈이 많은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잘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것은 또는 어떤 장애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온전치 못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런 생각은 당시 모든 유대인들의 저변에 깔려있는 세계관이었어요. 따라서 이 방식에 근거하면 돈을 추구하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오히려 돈이 많아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인정을 받은 자라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거고, 내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서 묻죠.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라면서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즉 그들의 구원관과 돈이라고 하는 요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많은 재물이 곧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의 그 가치관에서는 매우 가소로운 가르침이었던 것이고,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 토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가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꼴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비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그들을 향하여서 질책하시면서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그릇된 구원관과 물질관을 지니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은 놀랍게도 그 세속적인 물질주의에 대한 합리화, 돈이 많아야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에서 그 합당한 근거를 찾았던 겁니다.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새롭게 제시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폐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새로운 율법, 새로운 언약 안에서 너희의 구원관과 신앙적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느낀 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중히 여긴다고 말씀하면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구약 성경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돈을 좋아하는, 한마디로 구약을 무시하는, 성경을 무시하는 그런 세속적인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돈을 좋아하는 모습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의 그 신앙적 체계 안에서 당연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경건한 자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신명기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아서 차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중에서도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모세오경, 즉 토라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이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패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적용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익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이 많은 것이 곧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적용해서 나의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라고 단정지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사업이 잘 풀리고 직장에서 승진이 잘 되고 어떤 호재가 나에게 다가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잘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단정지었던 기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어떤 이득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사업에 대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중에도 복권에 당첨이 되거나 주식이 대박이 나서 한순간에 일명 떡상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단 말이죠. 따라서 결단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영적인 침착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외적으로 좋은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너무나 1차원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에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좋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죠. 혹 나에게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또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아닌가?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를 도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외적으로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혹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유혹은 아닌가? 또는 이런 좋은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선한 일에 사용을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차분하게 지금의 닥친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살필 줄 아는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1차원적인 신앙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영적인 침착함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발생했다고 하여서 좋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넉넉하니 하나님이 누구냐 말하지 않기 위한 영적인 긴장감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태도를 늘 유지함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